주님,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또 7.8 여전도회 헌신 예배로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전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확인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권사님이 소개해 주셨듯이 가끔 물어봐요. 왜 교회 이름에다 꽃 이름을 넣냐고. 생긴 건 꽃같이 안 생겨놓고. 그래서 꽃 이름이 아니고 칼빈주의 5대 교리의 그 앞 글자를 따면 튤립이 돼서 우리가 그래도 뭐 개혁주의, 뭐 칼빈주의 이렇게 말하잖아요. 장로교회를. 그래서 좀 티를 내보고 싶어서 그렇게 했다. 해서 자꾸 물어봐가지고 이렇게 현수막을 아예 붙여놨어요. 왜 튤립이냐면 칼빈주의 5대 교리의 앞 글자를 따면 튤립이 돼서 해놨습니다. 근데도 물어보세요. 뭐 그다음부터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냥 저 튤립을 좋아합니다. 이제 자꾸 잠글려고 그러는 게 안 잠겨져요. 이렇게 살이 쪄서. 왜냐하면 스마트한 우리 안종석 목사님들 이렇게 서 계시다가 제가 이렇게 했으니까 좀 죄송스럽기도 하고, 그렇네요. 그래서 자꾸 잠글려고 그러는 게 잠겨졌었거든요. 해가 거듭할수록 안 잠겨지네요. 갑자기 목이 탑니다. 백산수 좋네요. 담임 목사님처럼 훌륭하게 설교는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이 말씀 통해서 은혜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듯이 물어볼 때 대답을 참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교회를 왜 다닙니까? 그러니까 교회 이름을 물어보듯이 그런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어요? 특히나 오늘 이제 7.8 여전도회 이제 헌신 예배고 뭐 이제 끝나고 전도도 있다고 하시는데 이제 비가 와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왜 나는 그리스도인이 됐는가? 그리고 나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한번 고민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점점 이런 시대 뭐 동성애가 넘쳐나고 또 그것이 막 허용되어지고 이 눈에 보이지 않게 교회를 세상이 압박해 오는 이 시기에 과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서 그 삶이 그것으로 만족되고 좀 더 풍성해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과연 내가 어떻게 보여주면서 말로도 설명하고 행동으로도 보여주면서 살아갈 수 있겠는가?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 헌신이라고 하는 것 중에 가장 큰 핵심적인 요소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그렇게 정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풍성해지는 삶. 여러분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얼마나 풍성해지셨나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죠. 저는 몸이 이렇게 풍성해졌어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걸 믿는 게 믿음이고 그 보지 못한 걸 믿는 게 믿음이라고. 담임 목사님도 아마 못 믿으실 텐데 제가 대학교 때만 해도 그 몸무게가 53kg였어요. 거봐요, 벌써 오 그러죠. 이 얘기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 같다 그런데 그래서 신체 검사 그러잖아요. 그 신체 검사를 받을 때 53kg였는데 그때 군대를 안 가고 5년 있다가 갔어요. 대학교 졸업하고 대학원 1년 다니다 가니까 그때 이미 80몇 킬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사람이 왔는지 안 왔는지 이렇게 확인을 하더라고요. 그 제대할 때쯤 되니까 110kg가 됐어요. 아이고 걱정되시죠? 저도 제 몸이 걱정돼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이제 이제 저희 사모가 제대하는 날 동성을 터미널에 나왔는데 이만한 사람이 보이더래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군생활을 했으면 저렇게 되냐고 했는데 돌아섰는데 저더래요. 그래서 집에 가야 되나 헤어지자고 말을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다행히 안 헤어지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데 안 믿겨지시죠? 근데 이런 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내용들, 물론 우리는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채워나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체험 중심으로 가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긴 하지만 우리 편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것이 사실이다라고 해서 믿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 아니면 또 4,000명을 먹인 기적을 이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다면 알지도 못했을 거고 믿지도 않을 겁니다. 만약에 전도하러 나가셨을 때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은 믿으시지만 그리고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도 다른 사람들은 그거를 듣고 믿겠냐는 거예요. 이런 고민보다도 이런 문제들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믿음은 정말 선물이에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같은 자예요. 천둥이 치네요. 전도하지 마세요. 오늘 같은 예. 전도하고 감기 걸리셨다가 그럼 안 되는데 천둥 치는 소리 맞죠? 예. 아님 말고요. 모르겠어요. 예. 그랬을 때 중요한 것은 이걸 내가 객관적으로 어떻게 설명해서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해서 성경을 믿게 할 수는 없는 문제예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뭐냐면 내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언어로도 충분히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몸으로써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저처럼 이렇게 풍성해지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최소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풍성해지는 삶을 저는 어느 정도는 맛보셨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게 아닌가. 아니면 집에 가셔서 주일날 오후에 쉬실 수도 있고 드라마 보실 수도 있고 저는 이제 야구 좋아하는데 목사님은 LG 팬이라 그러는데 전 두산 팬입니다. 참고로 올해 LG가 두산한테 한 번도 못 이겼어요. 괜히 제가 목사님을 이긴 기분이에요. 그런 거 볼 수도 있고 그런데 왜 이 시간에 내일부터 또 일하시고 바쁜 일상생활을 사셔야 되는데 여기 왜 한마디로 앉아 계시냐는 거예요. 그냥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아니면 오늘 헌신 예배니까 나는 이 교회 중직자니까 이런 어떤 책임감 때문에 물론 그런 차원에서 앉아 계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있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풍성한 삶을 어떤 식으로든 맛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전도라고 했을 때 아주 거창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예전부터 내려오는 표라고 해야 될까요? 그 구호라고 해야 될까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요즘엔 그거 하면 통하겠느냐 하지만 결국은 그거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이 땅에서 풍성하고 또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 가는 거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으면 이 땅에서도 늘 불안하고 그런 삶을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되는 거고. 근데 이거를 얼마만큼 지금 시대에 맞게 잘 풀어서 또 그 세대에 맞게 잘 풀어서 얼마만큼 잘 전할 수 있느냐 이 차원입니다.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욱더 풍성해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주마다 마치 주님 사랑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 설교를 올라오는 거를 꼭 듣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를 부탁하셨을 때 부담스러웠어요. 설교를 잘하시는 제가 그 정도 할 수 없는 수준이어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하여튼간 불러주셨으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나누면서 조금 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풍성해지는 그런 삶을 좀 누리시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저처럼 살은 찌지 마세요. 이게 안 좋아요. 잠기지도 않고. 자, 그럼 말씀으로 좀 들어가서 좀 보시겠습니다. 3절부터 좀 보시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가 내 자신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 감사한 일은 참 많아요. 근데 누구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건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바울 신학이라고 떨어뜨려서 얘기하는 건 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바울의 신앙을 그 본받자라고 말하는 그 측면에서는 그럼 바울의 신앙을 본받는다라는 게 뭘까라고 했을 때 분명히 이 빌립보서도 그 옥중서신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가 이제 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기는 어렵고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 그리고 오늘 말씀인 이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는 오히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표현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거를 바울이 아주 뭐 자유로울 때 그런 표현을 쓴 게 아니라 옥에 갇혔을 때 그런 표현을 쓴 거예요. 가식적으로 쓴 게 아니라 그는 어디 있든지 간에 그게 즐거웠던 거예요. 누구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어디 있든지 간에 그는 항상 기뻐할 수 있었던 거예요. 누구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어디 있든지 간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누구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마음속에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가끔 감사헌금에 이렇게 내실 때에 뭐 제목 이렇게 쓰시는 분들 중에 범사에 감사합니다. 물어봐요. 제가 이렇게 범사에 감사하실 일이 요즘에 많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물론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가끔 가다가 그런 분들 또 다르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니면 뭐라고 쓸 말이 없어서 그냥 썼어요. 그런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쓰시나요? 물론 쓰실 수도 있고 안 쓰실 수도 있는데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표현 자체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 때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조금 옥에 갇혀 있어도 그로 인하여서 내가 예수님 전하지 않을 때는 오히려 이 세상에서 좀 풍성하게 잘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옥에 갇혔는데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겠어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옥에 갇혀 있는데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여기서 지금 남을 생각할 겨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걸 오늘 그 설교 제목하고 굳이 연결을 시켜보면 그런 풍성함이 바울에게는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여유와 마음, 그런 풍족함을 우리 주님 사랑교회 성도님들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이름 얼마나 좋아요. 반석툴립교회만 좋은 게 아닙니다. 여기는 왜 주님 사랑교회라고 졌냐고 안 물어보죠. 왜 교회 이름에 사랑을 넣냐고 안 물어보잖아요. 저는 오지도 않으면서 물어봐요. 네. 성도가 2명이니까 그러니까 가족들 빼고 어린아이 1명하고 이제 신학을 준비하는 분 1분 오세요. 근데 물어보는 분들은 한 100몇 명이 넘어요. 물어보는 분들만 와서도 한 100명 됐을 거예요. 근데 물어보고는 안 와요. 근데 주님 사랑교회에다가는 사랑자 왜 넣느냐고 물어보지 않잖아요. 근데 의미는 얼마나 좋아요. 주님 사랑교회. 그러면 그 사랑을 나도 받고 나만 받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사람이 받는 것을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신 줄로 믿고요. 그렇게 된다면 오늘 본문처럼 바울처럼 나는 비록 지금 옥에 갇혀 있어도 내가 너희들을 생각하면 즉 빌립보 교회 그 교인들을 생각하면 참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게 풍성함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꼭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뭐 잘 되고 돈을 많이 벌고 뭐 건강하고 뭐 하고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가장 큰 복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겁니다. 그로 인하여서 내가 날마다 움직이고 살아가고 호흡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세상 속에 묻혀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 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즐거이 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린 그것만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나가서 보면 그렇습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죠? 빌립보 교회는 다 아시는 것처럼 바울의 어떤 그 생활 자금도 이렇게 도움을 많이 줬어요. 물질적으로도 도움을 많이 주고 근데 거기서만 멈춘 것이 아니라 바울의 그 전도 여정에 늘 동참하고 늘 애쓰고 늘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와 같은 개척교회도 그래요.
물질적인 어떤 도움을 주시는 분들도 감사하지만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솔직한 얘기로 더 감사해요. 에이, 그 거짓말이죠. 그 돈이 더 좋잖아요. 돈은 당연히 좋습니다. 그죠? 근데 그거보다도 그거는 뭐 필요한 데 쓰면 끝나요. 근데 늘 항상 잊지 않고 기도해 주시는 그런 분들의 힘을 통해서 또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감사하게 여기는 것은 단순히 내가 그 전도 여행을 할 때 빌립보 교회에서 물질을 제공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 일에 늘 동참한 것에 대하여서 감사하다. 그 감사함을 표하고 하나님께도 내가 감사함을 표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뭐라고 말하냐면요. 6절 말씀 우리 함께 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선합니까? 악합니까? 뭐라고요? 저는 어떤 것 같아요? 답이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이상해. 사람은 물론 어느 정도 교육이 되고 그러면 뭐 윤리적인 면이나 이런 측면에서 어느 정도 그 도덕적인 선을 지켜나가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성적인 악함이 있잖아요. 그죠? 질투도 있고 시기도 있고 그건 뭐 부정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인간은 어려서부터 악하다 이런 표현을 좀 많이 써요. 그래서 갓 태어난 아이도 원죄를 갖고 태어나듯이 우리는 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기 원하시냐면 착한 일을 하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그렇게 본성적으로 악해요. 그러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는 거듭나고 그 다음에 의롭게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고 물론 그가 가까이 오신 거지만 가까이 가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찬양할 수 있게 됐어요. 그렇게 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 악한 것을 몰아내게 하시면서 점점 착한 일을 시작하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일이 하나님이 보시기엔 어떤 일이에요? 착한 일이에요. 우리가 찬양하는 일이 하나님이 보시기엔 어떤 일이에요? 착한 일이에요. 자랑거리가 아니라 착한 일이에요. 착한 일. 우리가 예배드리는 일은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착한 일이에요. 이렇게 오늘 이제 7, 8 여전도 회니까 7, 8 여전도회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이 모습을 보고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착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7, 8 여전도회 회원들 여기 이제 앉아 계신데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시잖아요. 그죠? 뭘 헌신하실 겁니까? 뭐 헌금 내시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뭘 헌신하시겠습니까? 착한 일이 주님의 착한 일이 내 안에서 일어나기를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껏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바울은 그거에 감사하는 거예요. 아, 그래. 빌립보 그 교회에게 하나님이 즉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통하여서 착한 일을 이루기 원하신다. 그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착한 일이 뭘까요? 당연히 예배 잘 드리는 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고 그를 전하는 거겠죠. 이런 착한 일을 이루어 가시기 시작하신 그 그리스도가 예수의 날까지 물론 여기서는 뭐 최종적인 종말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 개인적으로 보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내일을 모르는 인생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가는 그 날까지 우리 안에 착한 일을 행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본문을 보면서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도 목사가 돼서 물론 그렇다고 제가 막 이상하게 살진 않았어요. 네. 근데 하여튼간 부족하지만 그래도 저 같은 사람을 목사로 사용해 주셔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위치로 삼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요. 왜냐하면 이 또한 착한 일이잖아요. 제가 지금 착한 일 하고 있는 거예요. 별로 이렇게 동의를 안 하시나요? 담임 목사님만 착한 일 하시나요? 아니에요. 제가 말씀을 전하는 거는 제가 할 수 있는 착한 일이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착한 일은 뭐예요? 잘 들어주시는 거예요. 예, 재미없어도 졸지 마시고 오늘 드라마 뭐 하지?
뭐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잘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착한 일이에요. 그리고 서로를 보고 주님 사랑 교회처럼 서로를 한번 쳐다보세요. 이런 거 시키면 되게 뭐라 그러면서 저는 올라오면 꼭 시켜요. 그래서 정말 내가 이 옆에 성도를 내 정말 지체로 사랑하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사랑하고 있는가? 7, 8 여전도에는 서로 사랑하시죠? 7과 8이 나눠서 싸우시는 건 아니죠? 네. 그게 서로 착한 일이에요. 서로를 보고 웃어주고 먼저 다가가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도 고린도서도 바울이 썼지만 고린도서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 왜 서로 당짓냐? 이렇게 모여서 밥 먹고 이렇게 모여서 밥 먹고 이렇게 모여서 밥 먹고. 왜 그러냐?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어떤 큰 교회에 가면 물론 제가 보기에는 주님 사랑 교회도 엄청 큰 교회예요. 왜냐면 제가 예배 드리는 데는 여기 강대상 반만 하거든요. 그래도 충분합니다, 자리가. 그러니까 여긴 뭐 대형 교회죠. 근데 여기보다 조금 더 큰 교회는 뭐 의사들끼리 예배드리고 변호사들끼리 예배드리고 뭐 이런데요. 그러면 예수가 의사가 되고 예수가 변호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입니다. 예수님은 변호사도 아니고 의사도 아니고 물론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지만 왜 그러시냐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서로 당짓는 모습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정말 착한 일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가서 전도하는 거 이전에 성도님들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 그 안에서 그것으로 협력하여서 또 선을 이뤄나가는 모습들이 보여질 때에 하나님이 우리 주님 사랑 교회를 통하여서 무슨 일을 하시는 겁니까? 착한 일을 하시는 겁니다. 매 주마다 매 예배 시간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착한 일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뭐 원래 그 부모가 자식 자랑하는 거는 뭐 팔불출이라 그러지만 거꾸로 부모님 자랑을 하면은 뭐 욕하지 않으시겠죠? 저희 아버지가 고등학교 선생님이셨어요.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저는 늘 그 교사용으로 공부했어요. 그 참고서 같은 거 있잖아요. 아버지가 늘 갖다 주세요. 이게 좀 참고서 살려니까 돈 좀 주세요 해갖고 좀 얼마 좀 뒤로 챙기려고 해도 챙길 수가 없어요. 교사용을 늘 갖다 주시니까. 근데 그러면 전화가 오면은 저희 아버지는 이제 장로님이신데 전화가 오면은 어떨 때는 학교 선생님들 중에서 전화가 오는데도 김장로님 계셔? 그리고 전화가 와요. 그러면은 전 당연히 교회인 줄 알고 뭐 계실 때는 이제 바꿔드리기도 하고 안 계실 때는 안 계신데요 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같은 학교 선생님이신 거예요. 근데 저희 집에 전화하실 때 모든 분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아버지 주변에 이제 친한 분들은 집에 전화하실 때에 뭐 김 선생님 계셔? 이렇게 보통 전화할 수 있는데 김 장로님 계셔? 이렇게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나중에 제가 이제 커서 신학을 하고 이러면서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신앙생활을 잘 하셨구나.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잘 하셨구나. 불만이세요? 네. 그러니까 꼭 그러라 이렇게 돼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 착한 일이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은 요 안에서만 갇혀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모든 삶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인 된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것. 여러분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입으로도 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진 않았을 거예요. 우리 집에 전화할 때 김 선생님이라고 하지 말고 김 장로 어딨냐고 찾아. 이렇게 하시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 속에서 이분이 장로님이구나 교회에서. 그래서 집에 전화할 때 김 장로님 계십니까? 이렇게 전화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삶에 있어서 과연 그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착한 일을 하시는 것을 마음껏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사랑교회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주변에서 저 주님 사랑교회는 물론 이 표현을 그대로 쓸 수는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착한 일이 실천되는 교회야 라고 좋은 평가가 되길 바랍니다. 좋은 교회. 어떤 식으로 좋은 교회길 원하십니까? 제가 예전에 있었던 교회는 그 명품 교회라고 막 스스로들 얘기하는데 정말 명품 교회예요. 왜냐하면 바닥이나 이런 거기를 대리석으로 깔아놨는데 이스라엘에 가서 직접 그걸 수입해서 다 깔았어요. 그 벽도 교회 외벽 대리석도 이스라엘에서 직접, 대리석은 이탈리아께 더 좋다 하는데 하여튼간 이스라엘에서 가져오셔서 그거를 붙이셨어요. 그래서 그 대리석 붙인 것만 거의 70억인가 80억 들었대요. 그래서 들어갈 때부터 멋있어요. 입구가. 그런 게 이제 명품 교회, 이제 자랑거리. 근데 그렇게 되면은 물론 그 교회를 비난하는 건 아니고 거기도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지만 그런 게 자랑거리가 되는 수준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 사랑교회의 자랑거리는 뭐예요? 오늘 본문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착한 일을 하시는 교회. 그게 교회의 자랑거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자랑거리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 차원에서 좀 더 보시면 6절을 제가 한 번 더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맹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니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훌륭한 일입니까? 교회가 하나가 돼서 주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여러분, 교회라고 해서 이 보이는 교회만, 이게 눈에 보이는 이 건물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개개인이 교회 또한 교회잖아요. 이렇게 모였을 때는 이 주님 사랑 교회라는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주님의 착한 일, 그 복음의 열심을 내는 일들을 감당하셔야 되고, 각자 흩어지셨을 때에는 여러분들의 이름을 걸고 그리스도의 착한 일을 감당하시고 복음의 귀한 일들을 열정이 넘치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풍성해지는 삶이에요. 저는 부교역자를 19년을 했습니다. 오래 했죠. 그죠? 20년 했어야 아멘 하실래나? 19년만 해서 9수에 걸렸네 또 그러시는 거 아니겠죠? 네. 근데 솔직한 얘기로 19년 동안 열심히 했어요. 놀진 않았겠죠. 열심히 했는데 개척하고 나서 어떤 말씀이 정말 이게 간절하게 느껴졌냐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여러분, 부교역자 19년 때는요 몰라요. 목사님도 그 박사과정 하셨지만 저도 같은 입장이에요. 박사과정은 하고 논문은 아직 못 쓴. 근데 목사님은 훌륭하신데 안 쓰고 계신 거고 저는 실력이 없어서 못 쓰고 있는 거예요. 네. 그때는 이제 다 맞는 것처럼 동의를 하시네요. 빨리 써야지 참. 뭔 얘기하다가 예. 하여튼 그랬는데 부교역자 19년 동안 저도 전도 많이 했어요. 이렇게 텐트 쳐놓고 전도도 해보고 이렇게 뭐라 그러죠? 집집마다 방문하는 전도? 하여튼간 그런 것도 해보고 주보 꽂고 오는 거, 그다음에 요즘엔 아파트 단지들 이렇게 몰래 눌러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문 열리면 몰래 들어갔다가 막 꽂으면 전화 와요. 교회 전화 와갖고 빨리 다 걷어가라고. 그러고 역에서 전도하면은 휴지 주면은 안에 휴지만 빼놓고 껍데기는 버리고 가갖고 또 역에서 전화 오고 다 했어요. 다 했는데 열심히 하긴 했지만 그래도 개척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딱 첫 주에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 가족만 딱 앉아 있으니까
그렇더라고요. 지난주까지 한 2,000명 있는 교회에서 설교를 하다가, 부목사지만 하다가 한 달 정도 있다가 개척을 했지만 저희 가족만 한 6명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힘도 안 나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누가 한 명 왔어요.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어요. 이 성도 놓치면 큰일 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막 이렇게 애교가 많고, 남자가 애교라고 표현하기 살갑거나 그렇지 않거든요. 아시잖아요, 그죠, 목사님은. 네. 근데 그렇게 돼요, 이거 더 드세요, 막. 근데 또 얼마 정도 있다가 또 이사 간다고 갔어요. 오질 말든가. 왜 왔다가 가 또, 다시 또 우리 가족이요. 우리 애들은 아빠 설교가 세상에서 제일 재미없는 이렇게 길게 하냐고 자고 그러면서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하구나. 그래서 지금은 한 명 오면 막 껴안아주고, 이게 껴안아주면 안 되나요? 그죠? 막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경험을 굳이 여러분들이 하실 필요는 없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갖고 복음을 전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시고 또 그렇게 하셨으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시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지 않을까. 그래서 물론 주님 사랑교회가 또 목표로 하고 있고 또 계획하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안에 반드시 그런 어떤 열정과 또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들이 담겨져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기뻐하실 거예요. 그 복음에 대한 열정들. 좀 더 나가서 보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건 바울이 엄청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죠?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지금 자기는 옥에 갇혀 있으니까 모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한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은 단순히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표현을 썼을 때는 너희도 서로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를 서로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겠어요? 하나님이 내 증인이지. 내가 내 성도를,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 알고 서로 섬기고 서로 높여주는 이런 모습들은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신다. 꼭 뭐를 주고 맛있는 걸 주고 이래서가 아니라, 경쟁하시지 말고. 그래서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물론 목사님을 통해서 잘 배우시겠지만 그 말씀을 더 깊이 있게 연구하시고 배우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시면 하실수록 같은 본문을 여러 번 들으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혼자 오늘 또 이 본문은 이렇게 진행되겠지. 그렇게 설사 진행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언제 은혜 받아야 되냐면, 목사님이 엄청 설교를 잘할 때, 아니면 늘 잘하시겠지만 잘하실 때, 그리고 설교가 끝났을 때 은혜 받았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오셔서 피시는 순간에 그 말씀, 주어진 말씀 자체로 이미 은혜를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구약 말씀이지만 아브라함도 죽고 모세도 죽고 이삭도 죽고 다 죽었지만 나는 살아서 나는 누구의 하나님이 된다? 너의 하나님이 된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죽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도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열정들을 심어놓은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나도록, 그 당시에 바울과 같은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빌립보 교회와 같은 역사들이 주님 사랑 교회에 일어나도록, 오늘 헌신 예배니까 7, 8 여전도회를 통하여서
일어나도록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골수를 쪼갤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바울의 글로 보면 의미가 없어요. 왜요? 바울은 죽었으니까. 빌립보 교회도 없어졌으니까. 그게 지금 우리 주님 사랑교회랑 무슨 상관인데,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바울은 죽었고 빌립보 교회와는 전혀 다른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안에서, 여러분들 안에서 착한 일을 이루어 가시고자 하는 그리스도는 살아 계시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계시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성령의 풍성한 열매가 열리듯이 여러분 그렇게 풍성해지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저처럼 이렇게 네, 이게 군대에서 군종을 해서 그래요. 운전병으로 들어갔었는데 군종이 됐어요. 군종이 되니까 그 군대에서는 단 게 그렇게 땡겨요. 초코파이를 이렇게 막 싸놓을 수 있었어요. 모든 군종이 그럴 수 있는 건 아닌데 그 하나님의 은혜라고 봐야 되겠죠. 왜냐면 대대장이 집사님이셨어요. 그리고 작전과장이라고 또 군대 얘기하면 재미없어 하시는데 하여튼간 작전과장이라고 있어요. 작전과장 이분은 안수 집사님이에요. 그래서 초코파이가 PX로 들어오면 무조건 교회 먼저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했죠. 롯데 거나 죄송합니다. 롯데를 혹시 다니시는 분이 있으면 그 롯데를 전체를 비하하는 건 아니고 롯데나 혜태 초코파이는 아무리 단 걸 좋아해도 군인들이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오리온이 최고입니다. 이건 뭐 어디 그 외부에 유출하시지 않죠? 하긴 이런 설교를 예. 그랬더니 그 작전과장님이랑 대대장님이 그 PX 위 거기다가 어떻게 압력이 되나 봐요. 이런 게 이게 적폐인가요? 해갖고 우리 부대는 오리온만 들어오는 거예요. 오리온 초코파이만. 제가 막 이거 보니까 초코파이 박스 같은 게 생각이 나서 20박스, 30박스 쌓아놔요. 그럼 제가 군종실에 있으면서 거의 반은 거짓말이고 3분의 1도 많아요. 한 박스, 두 박스는 제가 먹어요. 요런 거 말고 12개짜리 말고요. 12개는 지금도 앉아서 혼자 다 먹습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아시죠? 12개가 한 5개인가 6개 들은 게 이만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마시멜로 그 튜브입니다. 그때 먹었어요. 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지 네. 하여튼 그래서 풍족하게 나눠줬는데 얼마든지 하나님 거기서도 전방에요. 제가 후방에 있지 않았어요. 저기 그 철원에 있었어요. 영하 막 25도 막 27도 막 이렇게 내려가는 데 있었는데 거기서도 오리온 초코파이 먹으면서 저는 아주 잘 지냈어요. 풍성해졌잖아요. 몸도 풍성해지고 그리고 눈 오면 목사님들이 못 올라오세요. 그러면 저한테 무슨 기회가 생기냐면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잖아요. 군선으로 전화가 와요. 나 오늘 못 간다. 나 오늘 올라가다 천국 간다. 올라오지 마세요. 그럼 저는 이제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에서 오히려 설교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또 늘 준비하는 그 습관이 또 물론 그 전부터도 그랬지만 그래서 원고 없이 제가 설교하는 습관이 생긴 게 이렇게 딴 동네로 가기도 하지만 워낙 갑작스럽게 설교할 일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안 쓰고 하다 보니까 이게 버릇이 돼가지고 지금도 그냥 준비는 하는데 원고를 갖고 오진 않아요. 원고를 이렇게 읽으면 막 이렇게 버벅거려요. 그래서 그냥 하는 겁니다. 이해를 좀 해주세요. 그래서 가끔 막 딴 얘기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마트한 우리 담임 목사님 같은 설교를 들으시다가 가끔 이렇게 라면 한번 드시는 것처럼 이런 설교도 한번 들어보시면 얼마나 담임 목사님 설교가 훌륭한지 아실 거예요. 웃는 이유는 뭐예요?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여기서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감히 예수님 잘 믿으세요.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이거를 전할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그대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열정을 오히려 바울이 더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은 어쨌거나 자유로운 상황이고, 근데 그 여러 가지로 열악한 상황에 있는 바울이 누구를 오히려 독려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을 독려하는 거예요. 너희들 힘내라.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이루신다.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살아라. 그러려면 열정도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에 대한, 즉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도 필요하다. 말씀에 대해서 더 깊이 연구해라. 여러분, 이단들 열정은 뛰어나잖아요. 신천지의 열정 보세요. 여호와의 증인의 열정 보세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열정도 우리가 가져야 되면서 동시에 뭐도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아는 지식은 뭐처럼 버리겠다? 배설물처럼 버리겠다. 이게 쉬운 표현 같지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기억 속에서 그 지식이 다 없어졌을까요? 아니죠. 철학적인 지식, 가말레일 문화생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어떤 수사학적인 지식, 이런 지식들이 다 있어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제 그것으로서 뭘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지고 그 예수만 전하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훌륭한 표현, 그렇게 좀 안 좋은 표현을 써. 좋은 표현도 많은데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을 배설물처럼 버리겠대. 그와 같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세상에서 얻은 지식은 비교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 세상에서 아주 훌륭한 일들을 감당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에요. 그 지식이 있는 자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착한 일을 행하여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또 말씀드리지만 주님 사랑, 저기 보니까 우선순위를 정하자. 뭘로 정하시겠어요? 와, 훌륭하시네요. 저거 다 보고 읽으시는 거. 보고라도 읽으셔야 돼요. 전 보고도 못 읽잖아요. 안 보여요, 여기서는. 그럼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바울이 어떤 인물인지 잘 아시잖아요. 세상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지식과 이런 것들을 소유했어요. 그래서 물어볼 때 너 언제 로마 시민권을 얻었냐? 난 돈 주고 샀다라고 했을 때 바울이 뭐라고 대답해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뭐 앞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앞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실 수 있는 지식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살리는 지식이에요. 여러분들을 높이는 지식이에요. 여러분들을 풍성케 하는 지식이에요. 영적으로는 풍성해지시고 육적으로는 저처럼 이렇게 뚱뚱해지시면 안 되지만 영적으로는 저처럼 뚱뚱한 것, 이거 이렇게 비유하면 안 되겠다. 어떻게 비유해야 돼? 영적으로는 이렇게 아주 풍성해지셔야죠. 육적인 거는 좀 빼고. 그래서 그런 착한 일을 잘 감당하실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회, 그리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설교를 제가 이렇게 정해주시지 않으면 막 나가서 마무리 좀 하면 그 뒷부분은 좀 읽겠습니다. 너희로 10절부터 보면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잘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시고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시는 그 순간까지 착한 일을 잘 감당하다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며 우리 주님 사랑교회도 가득하고 여러분들 개인적인 삶에도 가득하고 삶의 모든 현장에 가득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생각나면 물어만 보시지 말고 반석틀립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물어만 보고 가셔도 친절하게 답변은 해드리지만 그 마음은 참 아쉬워요. 물어보지나 말지.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멋지잖아요. 바울이 멋진 게 아니라 빌립보 교회가 멋진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풍성해진 바울이 멋진 거예요.
그리스도로 풍성해진 빌립보 교회가 멋진 거예요. 안종석 목사님이 멋진 게 아니에요. 멋지지만 샘나서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로 풍성해진 안종석 목사님이 멋진 거잖아요. 아닌가요? 맞죠? 그럼 제 이름 모르시죠? 기억해 주세요. 김병석이에요. 김병석. 그래서 어렸을 때 친구들이 병석에 누워있는 막 이러고 놀려고 그래서 놀리는 애들은 저한테 맞았어요. 성질이 별로 안 좋아서. 난 멋지다 그럴 수도 없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생각이 안 나시죠? 네, 저도 생각이 안 나는 걸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는 제가 이상한 거죠. 생각. 네. 멋져요? 예, 감사합니다. 아우, 누구세요? 아우, 제가 뭐 사드릴 건 없고. 네? 풍성해서, 예, 뭐가 풍성했다 하여튼 풍성하죠. 그냥 이렇게 풍성해서 멋진 김병석 목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풍성함을 갖는, 그래서 멋진 김병석 목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러분, 주님 사랑교회 멋진 교회. 어떻게 멋진 교회? 또 갑자기 막 당회 여셔가지고 그럼 우리도 바닥을 이스라엘에서 대리석을 수입해서 이렇게 그거 하시지 말고 어떻게 어떻게 주님 사랑교회가 멋진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으로. 여기 말씀으로 말하면 의의 열매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주님 사랑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이 돼서 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고, 특히 오늘 헌신 예배 드리시는 7.8 여전도회 우리 회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이렇게 불러주셔서 어려서부터 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어려움을 주시고 착한 일을 시작하길 원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 위에 굳건히 서게 하고 그것을 통한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그리스도 앞에 더욱더 겸손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 사랑교회가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각자의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